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시간 안에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 넘어서면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최적의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응급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도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더 이상은 이 사건이 해결되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우리의 또한 인간적인 관계나 모든 것도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는 마지막 제한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든 타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망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의사들이 사망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떤 기대가 될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있으니까 어떤 다른 또 조치를 취해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소천하셨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골든타임을 지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행하는 반응, 그래서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던, 쉽게 말하면 이 골든타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 완전히 끝난 시간이었죠. 무덤에 갇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안에는 바깥은 보니 큰 돌문으로 굴려서 막아져 있고, 그 안에는 이미 부패하며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의 상상이 아니라 그냥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인정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제목은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하면 나사로가 부활한 같이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의 시작이고 능력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는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 멀게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멀게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든지 없든지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서 엎드리고 외쳤죠. 똑같이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리아의 얘기를 이런 얘기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까, 막 음식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으니까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괜찮아, 저가 좋은 것을 하도록 놔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함께,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마르다는 마리다 나름대로의 또 반응을 한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들을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때 마르다가 먼저 반응했을까요? 마리아가 먼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마르다가 가가지고 막 주방에서 막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른데? 하면은 누가 움직이게 되겠어요? 먼저 마리아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관계를 깊이 가지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말씀을 통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국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려왔을 것인 이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의 죽음이라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만 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 절망 앞에서 진작 오셨더라면, 이 골든타임이 지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 상심과 체념을 믿음으로 이기지는 못하더라, 극복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외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과 이 현실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이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진짜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이 믿음이 뭐 모태신앙이고 얼마 동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언제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다 끝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한계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눈물을 흘리실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통탄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통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말이 콧김을 거세게 몰아내다.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보면 막 이렇게 막 씩씩대는 거예요. 자, 즉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저 막 눈물을 막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괴로움을 속으로 사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한다는 이 분노와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와 다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요동치게 만들었던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이들을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그리고 이것을 야기케 한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이 슬픔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죄가 깨뜨렸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 그래서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까지도 왔습니까? 육신의 죽음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 그리고 그 죄가 낳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누군가가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또한 질병이 되었든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할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어려움을 닥칠까 슬퍼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을 있도록
이렇게 할까라는 그 대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망이라는 끔찍한 하나님께 원수된 것으로 인해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도 그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그저 슬픔과 낙심 속으로 내몰려서 절망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며 거룩한 분노와 슬픔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어 성경 원어 자체로 보면은 이제 가장 짧은 것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장 짧습니다. 원어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말씀으로 보면은 이 구절이 제일 짧다고 합니다. 정말 짧아요. 그런데 이 안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깊고 크신 그 위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울지 마.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알아. 슬픔도 내가 알아. 이제 그 눈물 흘리지 마. 내가 나사로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왜 울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말보다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아신다. 그리고 괴로움도 직접 아신다. 근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 아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신이란 존재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여서 멀리만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존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어떤 존재냐? 그저 창조하고 그냥 방관한 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내가 다 경험해서 안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 언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픔 아시죠? 라고 할 때 이미 이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도 배신당하시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줄이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면 그 모든 걸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저희 아픔도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얘기할 때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공감을 위해서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사랑, 이해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보다 더 위대한 위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기에 체휼하셨다. 그렇게 하면 나를 아신다. 그 주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내 문제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면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되어야지만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와 위로의 눈물 끝에 예수님은 이제 무덤 앞으로 다가가셨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동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둔 후에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어요. 이미 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이 돌을 다시 치워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장례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는 화장을 하고 아니면 해서 성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는 땅 파간 데다 이제 관을 하고 묻어서 이제 다 봉분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장례가 끝났는데 다시 이제 와서 자, 무덤 다 파헤쳐라. 그 관을 뚜껑을 다시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오래 계신 분들한테는 하면은 그렇게 한 거는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이건 저주받을 일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미 시체가 썩어 부패한 냄새가 그러니까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보니까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문을 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꺼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는 이 마르다 얘기에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기도 이거죠. 다 늦었는데 지금 해서 뭐해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입장에 놓인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이성적인 한계 내 경험이 어떻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가능성이 보일 때 가지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눈앞에는 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돌문 너머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게 그 우리 상상이에요. 근데 그 상상 너머에 예수님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체가 일어나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체만 보일 뿐 그 너머에 이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데 이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는 이 죽음 너머에는 생명을 이미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꽉 붙잡는 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 붙듦이 내 삶을 오늘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슬프면 슬픈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소망 가운데 내가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슬픈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다음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슬퍼만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 인간관계 가운데 아니면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미 다 모든 것들이 파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을 치고 통곡하며 있는 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슬프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냅시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그때 이르기 전에 먼저 오늘의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하면서 보니 18절 말씀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바랄만 하는 거 바라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골든타임이 다 지났어요. 이제는 그 경제의 흐름을 봐도 뭘 봐도 더 이상 여기서 다른 해결거리가 나올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제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맨날 한숨 쉬고, 어제까지 한숨 쉬고, 또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았어도 오늘은 그래요,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막힌 사업이 열리든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든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오늘을 제가 더 이상 한숨 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 나이가 이만큼 들었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즉 나사로의 무덤처럼 이미 다 끝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정한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현실 앞,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후에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돌 무겁고 뭐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실 수도 있고 돌을 순간적에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임을 믿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심을 너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순종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치어내야 할 돌, 지금 우리에게 보면은 의심의 돌들이 있고요, 체념의 돌들이 있고 불신앙의 돌들과 같은 그 돌을 이제 치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않는 게 아니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렇게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불신앙이 있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거니와 행하실 수도 없는 일도 있더라 이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오늘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 갖고 다시 무엇인가 하는 게 도전하자 해서 뭔가 일을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할 수 있는 우리의 도전은 뭐냐? 하나님, 해봤자 안 될 거라 생각하는 저의 체념의 돌을 버립니다. 굴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막고 있던 하나님의 의심의 돌을 다시 엽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열도록 결단하더라도 내 힘으로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 의심을 거둬주십시오. 외치지만 여전히 거둬주지 않는 이 믿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굴리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이 돌을 치우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현실은 어떤 소망도 가져지지 않고 더 이상 힘을 낼 수도 없지만, 다시 도전하기도 두렵지만,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제한이 있지만 제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돌을 치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내 무덤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며 들어옴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이렇게 돌을 옮긴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립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굳이 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리가 다 듣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이제 일어날 기적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내가 그런 존재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똑똑히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기적 자체에 집착할 때가 혹시나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에 뭔가 맛을 보는 것처럼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처럼 나의 꽉 막힌 어떤 사업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관계도 이렇게 한 방에 기적처럼 뚫렸으면 좋겠다 라며 우리 눈앞으로 뭔가가 주어져야지만 열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나사로가 다시 숨을 쉬게 된 이 사건 자체에 머무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하지만 이 나사로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 특별하게 경험하게 해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 바라시는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를 위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전인격적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냥 믿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정말 구원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저는 순복합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믿음으로 꿰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믿음이 그 이후에 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든지 아니면은 더 이상 더 도태되어지는 일들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든지 지연하시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 예수님만이 너가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의지하고 저런 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역시나 없습니다 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슬프고 아플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주시는 건데요? 저 사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요? 믿음의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와서 왜 기도하는데 안 돼? 라는 것 가운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약을 스스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라기 원하셔. 설명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뭐 나사로의 굳은 몸을 막 주무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복잡한 의식을 치렀던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갖고 있는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된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삶이 되어 순종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제 있을 수 없었던 불가했던 이 굳게 닿았던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 이제 묶어뒀던 배를 칭칭 감은 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큼 뭐 촘촘하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뭐 뛰어나왔을지 이렇게 나왔을지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온 이 나사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저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하신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가 끝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지금 새 생명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과거의 죽음의 흔적이 이 수위에 묶여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진짜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자유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상처, 또 두려운 일들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어제까지 경험은 오늘의 또 과거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땠든 오늘 다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원해야지만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 갖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생각도 찔러 쪼개시고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적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얕은 신앙을 넘어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모든 게 끝났어도 주님이 이 상황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라는 조건적 기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적 신뢰가 이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 갖고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던 어떤 염려, 때로는 원망, 이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보상심리, 기적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했던 하나님 그런 나의 얕은 신앙도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